예, 오늘 제목은 우리 현실 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보는 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진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진실도 배후에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필요하죠. 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 보는 눈이 딱 열려야 성경이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한 절씩 보면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현실에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있는 사실을 보면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사실을 보면 서로의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진실은 뭘까요? 이 관계 속에 누군가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처를 준 겁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살인하겠죠. 자, 그런데 영적 사실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느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관계가 깨져서 그렇고 또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것이 곪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영적 사실로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그게 마귀는 뭐 하는 거죠?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 분리자 이간자. 그래서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항상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잘못한 게 보이고 그걸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면 어떻게 되죠? 상처받게 돼 있어요. 상처받으면 미워하게 돼 있고 미워하다 보면 죽이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도요, 미워하는 게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사실로 보면 그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어떤 거냐? 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간을 시켜서 서로 상대방의 약점과 또 단점과 잘못한 거 이것만 계속 보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마귀를 결박하지 못하면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마귀 일이 결박되는 시간.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그거 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게 무너지는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절대 살인자가 되는 법이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다 보니까, 마귀한테 쏟다 보니까, 마귀한테 잡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쭉 깊어지면서 마귀가 시키는 거거든요. 죽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심부름하게 되면 살인자가 돼요. 그 영적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 일러 바치는 것도 둘 다 잘못한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율법은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게 율법이지만 복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옳고 바르고 내가 똑바르고 내가 내 주장이 맞고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근데 우리는 뭘 갖고 사냐면 이 현실 속에서 그런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절대 못 빠져나. 마귀가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이거에 못 빠져나. 어떻게 분리시키냐? 네가 최고래. 너는 완전히 너는 못한대. 이렇게 막 비교해 버리는 순간부터 사람이 꼭지가 돈다.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금메달 딴 사람만 다 잘했다 그러고 금메달 못 딴 사람은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이게 막 상처가 많겠어. 이렇게 쭉 걸어오다 보니까 우리 영남 아파트에는 할아버지인데도 훌륭한 할아버지들이 정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걸어오면서 듣는데 보니까 금메달 딴 사람이나 못 딴 사람이나 자기가 볼 땐 다 똑같아.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땀 흘리면서 자기가 볼 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생각이 금메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뭐 야구 져가지고 뭐 껌질겅질겅 씹었다고 막 얼마나 비난을 많이 화살을 날리는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껌 씹는 사람이요. 미국 그 프로야구 때 보니까 다 껌 씹어. 왜 껌 씹느냐? 긴장을 풀기 위해서. 긴장하면 이게 더 안 나가 방맹이가. 그러니까 다 껌 씹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현실만 봐서 그래. 진실을 보면 그 사람이 이 긴장감 해소하기 위해서 막 껌 씹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건 모르잖아요. 그냥 보이는 이것만 보고 현실과 사건 보면서 나쁜 사람, 너 때문에 졌다 막 이러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실력이 모자라면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니까 사단이 또 속이잖아요. 영적 사실.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그래갖고 뭐 싸움 붙여가지고 그래서 같이 망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 전략.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여러분들이 엄청 눈이 열려주면 하나님 역사하시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할 것. 형제와 화목해라. 먼저 할 거예요. 형제와 화목인데 영적 사실 보면 마귀한테 잡히 영적 사실로 이 스스로 분쟁케 하고 분익게 하는 이 영에 잡혀 있으면 화목하고 싶은데 화목이 안 돼. 기분 나빠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막 돌 던지고 그러냐고. 억울해가지고 화목이 안 돼. 근데 이 형제와 화목하라는 게 누구에게 먼저 이렇게 형제한테 찾아가서 화목하라는 게 누구한테 준 메시지냐면 제자에게 준 메시지. 제자는 뭘 갖고 있어요? 답을 갖고 있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굴까요? 인생의 해답. 이걸 딱 갖고 있어요. 이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형제와 화목이 안 돼. 네가 잘못했다 그래라. 입이 안 떨어져. 억울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러면서 이게 입이 내가 잘못했어요라는 입이 이게 안 떨어져. 왜냐하면 이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화목하고 싶은데 화목이 안 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 사랑이 내가 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을까요? 스데반 죽을 때 거기 자기가 증인으로 옷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의 증인이라. 전도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뭘 깨달았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귀에게 쏟고 있는 사람 너무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 안 했어도 가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요.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왜죠? 살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여기 이 영적 사실 보면서 나는 마귀가 시키는 일, 여기서 나는 빠져나온 사람이 형제와 화목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되죠? 이 제자의 생각이 그릇이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될까요? 이 그릇이 갱신돼요. 갱신이 안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릇 갱신인데 어떤 갱신이냐?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복음의 눈으로 봐요.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갱신하게 되면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 형제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라. 내가 잘못했고 내 책임이다. 이게요,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용하는 것. 그릇을 키워서 원수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이래버리면 그게 원수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 사실 가지고 흑암 꺾는 거죠. 영적 싸움하는 건데 하나는 수용하는 거예요.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요. 그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미안하다 그래야지 나를 받아주겠죠.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받아주겠죠. 그게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악해. 혼자 구원받 예수님 마음속에 있다 그러는데 말하는 거나 뭐 하는 거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야. 절대 자기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다른 사람 용서 못 하는 사람. 그릇이 너무 조그만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저렇게 말해버리면 누가 옆에서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믿겠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돈과 갖고 안 갚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랩너트들 여기 있는데 돈에 대해서 누구한테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꽂다 반드시 갚아요. 왜요? 나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죠. 이제 뭐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돈 꿔갖고 뭐 갚는다 그래도 하나도 안 갚고. 근데 그 친구가 가서 오늘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래. 너나 살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전도문에 맡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릇을 키워야 되는 그릇을 갱신해야 된다. 형제와 화목하고 이거 먼저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먼저 하고 와서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예물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화목제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가 먼저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받으셔요. 그렇죠? 이렇게 막 형제를 미워해놓고 서로 이 원수 맺어놓고 와서 예배 혼자 잘 드린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이게 딱 짝이 맞는 말씀. 그래서 이 예배는 예물을 드릴 때 먼저 이거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마음의 상태. 자, 그 다음에 생각의 상태.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 받으신. 그래서 숨은 동기가 있다든지 또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든지 막 이런 데서 우리가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 먼저 해야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내는 사람. 지금 현재와 화목해야 되는데 세 번째. 우리가 이 제자의 자세죠. 자세 이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건데 형제와 화목하려면 그 전에 뭐 했다는 얘기죠? 미워했다는 얘기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깨졌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막 미움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그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좋게 말할까요? 나쁘게 말할까요? 나쁘게 말하죠.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인생의 해답을 가진 제자가 이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 이 말하는 것, 말에서부터 또 우리 생각에서부터 그 다음에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죠. 그런데 무슨 말로 나올까요? 나가라 한다. 욕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욕할 때 나가. 네. 이런 욕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 이렇게 말이 나올 때는 벌써 생각과 마음에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에서부터 저거는 죽일 놈, 나쁜 놈, 나한테 너무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다니 나한테 피해를 주는 놈. 그게 어느 날 딱 그 사람 만나자마자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나쁜 생각, 그 다음에 틀린 생각, 사람을 미워하는 이 미움에 대한 생각, 이 생각들은 누가 갖다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는 걸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걸까요? 당연히 마귀는 이러고 갖다 주죠.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생각을 갖다 줘.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자꾸 점점 커져. 조금 했는데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게 상상이 되고 공상이 되고 키워버리면 이제 불면증이 되고 그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밀어. 그래서 생각 속에서 또 이걸 만들어내. 사건도 만들어내고 막 싸우기도 하고 생각 속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그러고 막 만나는 장면을 막 상상하고 막 이러죠. 만나면 어떻게 내가 해갖고 막 이겨버리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요. 정신병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나쁜 생각, 틀린 생각, 미운 생각 막 이걸 키워나가는 게 그게 부정적인 공상이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막
상처 받고 나니까 막 집에 가서도 막 잠을 못 자. 계속 생각나가지고. 그건요, 지금 누구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마귀한테 시달리고 있는 일. 지금 이걸 바꾸래. 이렇게 말하는 너부터 지금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어디로 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지금 예수님이 그만,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만하신 거예요. 다 생각과 마음에 이렇게 막 나쁜 생각 이걸 갖다가 막 부정적으로 이렇게 막 상하고 공상해서 막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말이 어떻게 돼요? 막 욕이 막 나오죠. 누구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일 가지고 그 생각에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24시간 잡혀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영혼까지 각인돼 버리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가 없어 이것만 꽉 차 있다면 어디로 가냐? 이 사람의 결론은 지옥이라. 왜요? 근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게 계속 없어지겠죠. 마귀가 결박돼 버리면 이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막 미워하고 막 이래갖고 막 욕이 막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욕이 안 나와.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말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인격이 보인다. 근데 인격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뭐가 보여야 되냐? 영적 사실이 보여야 돼. 아,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배우는 어떤 영이 지금 잡고 있는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요, 그게 그대로 응답이 와. 성경에 보면 신문대로 거둬요. 말한 것도 내가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복음으로 살리고 이런 말을 안 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런 말을 해버리면 본인의 영혼이 저주 가운데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 그러니까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 돼. 말이 이쁜 사람은 생각이 이쁜 사람. 그래서 생각이 이쁜 사람은 마음도 이쁘고. 근데 그런 사람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배우의 흑암세력이 다 꺾여 있어요. 마귀의 일이 떠나가 버려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이렇게 보여줘요. 안 좋은 얘기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는구나. 이렇게 영적 사실이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희미하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나한테 저런 말을 했어? 내 가만 안 둬. 기만 해봐라. 막.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막 눈에 막 불을 켜고서 가만 안 둔다고 막 발을 밟고 떨고 막 이 악에 맞춰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막 당장 택시 타고 막 당장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 빠진다고 내가 그런 말 언제 했어?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필요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우리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임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평안이 임해야 돼요?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걸로 꽉 차야 돼. 그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 마귀가 이렇게 이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답을 세 번째 씁시다.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편집시켜야 돼. 복음으로 편집되면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걸 24하게 돼.
그 다음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 24 하게 돼. 그러면 이 언약과 기도 24가 되면 생각과 마음, 여기에 뭐가 철철 넘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겠다. 여기 생각과 마음에는 뭐만 생각나요? 문제, 사건을 만날 때마다 사건을 만나고 막 관계가 다 깨지고 이렇게 막 나를 미워하고 그럴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뭐가 보여? 영적 사실이 보여져. 아, 기도해 주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려고. 그릇을 갱신하라는구나. 수용할 수 있다. 내가 못 참겠다. 그럴 때마다 아, 네 그릇이 얼마나 조그마냐. 우리 그릇이 요만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 달라 그래도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잖아요. 이게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 큰 그릇에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비교가 돼가지고 또 눌려. 나는 막 조그매가지고 나는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나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데 나는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시고 나는 맨날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또 거기에 눌리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 속에 여기다가 이 그릇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내 그릇은 요만한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쭉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막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난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그릇 가지고 얘기하면 나는 감옥 안에 있고 나는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 빨리 꺼내주세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따져야 돼. 그쵸? 그거 내 그릇 수준이야. 근데 그 그릇, 바울이 자기 그릇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실력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밉다, 뭐 누가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복음이 편집된 사람. 복음이 편집되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앞서서 하나님 보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하신 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노예에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새 함께.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게 딱 편집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는데 나는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큰 그릇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편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나타나요. 그게 편집된 사람. 오늘 또 25절 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 돈을 꿔갔는데 안 갚아. 그러면 빨리 사화하고 다 갚으란 얘기예요. 그게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 그 친구가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또 가두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못 빠져나와. 예수 믿는 사람 이러잖아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하나님 건데 뭐 이래갖고 그게요. 이 말하자면 정신병이 온 사람이에요. 왜요? 네 것도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렇죠? 이 폰은 목사님한테 맡긴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근데 와가지고 이거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 거죠? 이거 내가 쓸게 이래가지고 싹 가져가 버리면 네 정신병자지. 하나님 나에게 쓰라고 맡긴 거. 모든 재물이 그렇고 돈도 마찬가지. 그래 필요해서 빌려 썼으면 예수님도 예수님이 갚으라 그랬어 오늘 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갚고 뭐 에이 그것도 하나님 거고 뭐 내 것도 하나님 거고 뭐 안 갚아도 돼. 뭐 이게요 정신병자 수준.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는요 빌려갔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또 뭐 목사님이 또 율법적으로 또 나온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성경에 26절 읽어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뭐가 깨끗해야 되냐? 우리 결론에 가서 보면 제자는 금전관계가 깨끗해야 돼 일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일단 빌려갔으면 줄 알고 이런 관계가 깨끗해요. 남한테 피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 재물상에도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알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깨끗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어요. 마음을 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재물, 재산, 또 우리 돈 관계에 있어서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돼.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해야지. 그러니까 다 띄어먹고 뭐 그냥 띄어먹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헌금하고 뭐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불의로 번 재물 가지고 그거 헌금하듯이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상대방에게 절대 손해를 주지 마.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는 우리가 금전관계가 깨끗해야 돼. 두 번째 보면 우리 정리하는 겁니다. 제자는 이미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돼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다는 얘기는 말씀 24가 돼야 돼. 기도 24가 돼.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 범사에 감사가 돼야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로 감사할 줄 아는 기도 24가 돼. 이 생각 마음에 이게 24가 되는 사람. 말씀 24, 기도 24. 그래야지 욕이 안 나와요. 그래야 문제를 볼 때마다 말씀으로 답을 주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현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이거 막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꽉 차 있으면 이게 24 되면 무슨 생각이 나올 때마다 뭐죠? 걔 나한테 이렇게 손에 끼친 사람, 나한테 안 좋은 말 한 사람, 이게 계속 생각나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막 나오죠. 언젠가 한번 내가 가만 안 둔다 뭐 이렇게 막 벼르잖아요. 칼 갈듯이. 그게 틀린 거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요,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속에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편집될 때까지.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라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게 뭐죠? 24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하면서 24를. 그러면 노예 때 막 뭐 훔치고 뭐 뺏고 뭐 욕심 부리고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살다가 나와서 그것도 할아버지 그 이때부터 430년 만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게 있다 나왔겠어요. 그러면 그 430년 만에 출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24 계속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살아. 왜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막 살인사건부터 막 미우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계속 일어나. 근데 영적 사실까지 모른다. 속는 거죠. 우리가 이게 24 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는 나를 복음화 시키고 나면 뭐가 되냐? 그 다음부터 치유하는 의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편집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 나를 복음하는 건데 개인화라 그러고 복음화인데 나를 복음화 시키지 못하면 치유가 안 돼. 영적 사실이 안 보여. 교회 왔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자가 돼서 이게 24가 되면 치유하는 의사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도 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 있는 사람도 품게 되고 상처가 많은 사람도 품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서 막 오해하고 의심하고 품게 되고 이게 품게 되는 거예요. 또 삶이 무너져 가지고 삶이 실패하고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와 있는 사람도 품게 돼요. 이게 답을 주고 증인으로 서서 또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기도 제목을 주고 말씀을 주고 계속해서 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갱신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게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될까요? 그 제자는 서밋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서밋이냐?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237 문을 여시는 거죠. 5천 종족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237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오늘 작은 거 하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거부터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먼저 잘못한 거 없든 있든 간에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먼저 화목하고 왜요? 인생의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답이 없는데 가서 이렇게 막 한다. 얼마 못 가요. 얘가 또 건드려. 네 잘못도 안 했는데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빌었지? 얼마나 억울하냐. 잠을 못 자. 잘못했다고 했고 다 화해했는데 나중에 와갖고 막 혼자서 막 속이 뒤집어져. 그죠? 마귀가 속여.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가서 따져 또 다시. 잘못한 거 취소하고 미안하다 그런 거 취소하고 가서 막 다시 따져. 네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막 고소하게 되고 고발하게 되고 막 이런 생각을 또 마귀가 또 넣어줘. 그리스도가 없으면
덮었다가 또 나중에 꺼내. 10년 지난 다음에 꺼내고 20년 지나 엄마 아빠 돌아가신 다음에 또 꺼내. 이런 집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세계복음 하려면 그리스도의 피로 다 끝났다.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뭐가 된다고요? 기도할 때 각인되고 기도할 때 뿌리가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